오늘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레갑의 자손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강해로는 오늘 이제 6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왕과 고관들,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다 타락을 해서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음행과 불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이런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35장까지 계속 공부해 왔어요. 그리고 36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그 새로운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이 깜깜한 시대에 홀로 그 어둠의 깜깜함을 밝힌 촛불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36장에 오늘 등장을 하는데, 바로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상으로 둔 그 후손들입니다. 후손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후손들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느 시기에 주어졌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대부분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느 시기에 주어졌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몇몇 말씀들은 어느 왕 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분명히 주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35장도 이제 시기가 주어져 있는데 여호야김 왕 때라 그랬어요. 여호야김 왕 때. 저기 제가 다 써놨죠. 609년, 598년. 저 609년과 598년 사이에 바벨론이 두 번을 침략했습니다. 총 3번 침략을 했죠. 세 번째 침략 때 이제 완전히 망한 거고, 두 번 침략한 건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1차 침입을 했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돌아가면서 다니엘과 친구들 다 이제 붙잡아간 게 그때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침략은 1차 침략입니다. 605년.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침략이 있죠. 598년 혹은 597년에 침략해가지고 에스겔을 비롯해서 이제 다 잡혀갔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2차 침략이에요. 2차 침략.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에 두 번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34장까지 우리 시드기야 왕의 때 공부를 계속했죠. 시드기야 왕. 저 앞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왕의 순서대로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5 왕은 외워야 된다, 순서를. 그렇지 않으면 선지서라든가 이런 데 읽을 수가 없어요.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저 중에서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라 그랬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죠, 손자. 그러니까 요시야의 3 아들이 다 왕에 올랐습니다. 요 말씀, 요때 이야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시대를 잘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34장보다 시기적으로 이른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죠. 34장은 시드기야 왕 때 일인데 계속 시간 그 다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그 전왕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제별로 썼기 때문에 계속 시드기야 왕 갔다 다시 여호야김 왔다 다시 시드기야 왕 갔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 이름을 보면서 지금 시기가 이렇게 또 뒤로 돌아갔구나, 그런 것도 이제 좀 여러분이 이렇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 왕 때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술 취하고 방탕한 삶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레갑 자손들을 데려와서 그것도 성전에 있는 한 방에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포도주 잔치상을 차려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을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좀 이상하죠? 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레갑 자손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초청해서 진짜 포도주 잔치상을 차려놓고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 5절에 나옵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하매. 모든 상황이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선지자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 그래도 그 가문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그것도 성전에 있는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이상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를 마셔라. 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가장 경건한 선지자가 지금 말하면 가장 경건한 목사님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길게 나오죠. 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가 하는 내용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손들인데 그 레갑 자손들 중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조상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을 손주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어떤 신앙의 문화를, 자기 가문의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면, 그러니까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누가 하던 거예요? 나실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거룩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안 마시는 게. 포도주는 이제 이스라엘은 음료와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마시면 문제가 없지만은 많이 마시면 취하는 거죠. 이게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자, 근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왜냐하면 그 인간이 실수해서 조금 더 먹으면 취하기 때문에 마시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어떻게 보면 중세교회 수도원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조상 요나단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가문에 신앙의 하나의 문화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이. 근데 우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우리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광야의 장막을 천막 치고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아무리 예레미야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집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11절에 우리가 광야에서 천막 짓고 살았는데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니까 1차 침입 때든지 2차 침입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겠죠. 그때 광야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야에 그냥 바벨론도 확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피신해 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지, 원래는 그 요나단이 말한 대로 성에 도시에 들어오지 않고 그 광야에 천막 치고 우리가 살았고 이제까지 우리 가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참 놀랍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레갑 자손들은 술과 향락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살든 말든 대부분이 다 어두운 시대였죠. 더 힘든 거예요. 남들은 다 저렇게 그냥 사는데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남들은 다 120, 130 달리는데 나 혼자 100km로 속도 지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빠바바 그냥 팍팍팍 올려 빨리 가라고 막 난리가 났죠. 법은 내가 지키고 있는데 법을 어기는 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지켰어요. 또 요나다 자기들의 그 조상의 말에 순종해 가지고 광야에서 살면서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가지지 않고 세속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것도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가문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세속에 자꾸 물들고 우리 아이들이 자꾸 세속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 그 자녀들하고 이제 공부하러 온 그 보면은 그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규칙이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엄마가 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약간. 근데 뭐 7시 딱 되면 뭐 텔레비전 다 꺼서 못 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하게 이제 그 아이들 훈련시켜요. 저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아이들 시켜. 나는 그분 굉장히 또 존경합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신앙의 문화를 만들고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는 건 참 훌륭하다. 나랑은 다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중세 시대의 안토니 같은 이제 수도사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원래 안토니는 부자입니다. 돈도 많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산상설교를 읽다가 주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오두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평생 기도하면서 거기서 성경 읽으면서 살았죠. 세속과 멀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문화를. 그게 이제 수도원 운동의 시초가 돼요. 수도원 운동에.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이 후손들도 하나님이 뭐 집 짓고 살라 그랬어요. 그 뭐 집 짓고 사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사회가 자꾸 타락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세속화되는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온 가족들과 모든 후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의 문화를 만들고 광야로 가서 진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텐트를 치고 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레갑 자손들이 자신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 이유를 예레미야에게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와서 데려다 지금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느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안 마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이 지금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네가 지금 보지 않았느냐?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조상 요나답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문화, 이건 말씀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오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말씀, 그 신앙의 문화, 그것도 이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 하는데 안 마시는 걸 네가 봤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지키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자체를. 저들은 조상들의 그 신앙의 교훈, 그것도 저렇게 열심히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때까지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조상의 말에 저렇게 순종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들을 보시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감동. 그 말씀을 더 잘 실천하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을 떠나서, 포도주는 음료로 마실 수도 있는데 조금 희석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면 인간이 연약해서 한 잔 더해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끊어버리고 포도나무, 포도원, 죄악의 근원이 되는 건 다 끊어버린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저렇게 살고 있는 레갑의 후손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감동.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모두가 어두움 속에 있는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되, 여러분 가문에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신앙의 독특한 어떤 그런 가정의 신앙의 문화라 할까요? 그런 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이 레갑의 후손들 되시고, 여러분들이 요나답, 그 시초가 됐던 요나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칭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망할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가문의 후손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 이 가문에서 경건하게 나올 것이고, 그 안에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감동.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시고 감동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야, 우리 온 가족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에 이제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계속 읽어왔던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수없이 목사를 통해서 오늘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 자체가. 설교 잘 들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여러분들, 이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레갑 자손들의 가정처럼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레갑의 후손들처럼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포도주 갖다가 먹으라 해도 안 먹잖아요. 세 번째,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